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마치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에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약 집에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았더라면 집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하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저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일을 물으실 것이다. 아멘. 지난 3월에 문제의 영화 한 편이 개봉되면서 세간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성경적이다 또는 반성경적이다라는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고 그리고 미국 박스 오피스의 1위를 차지한 대작 러셀 크로우의 노아라는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를 의롭고 흠이 없는 인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 광기에 사로잡힌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또한 흥행을 목적으로 해서 지나치게 픽션과 그리고 판타지를 삽입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내용을 왜곡시켰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주에 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노아가 내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각시켰다라는 그런 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거북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노아 영화처럼 그렇게 그저 한편의 판타지일 뿐일까요? 제자들에게 곧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고대 유대 결혼의 전통에 의하면 신랑은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피로연이 끝나면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신랑 집에서는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들이 저녁부터 준비해서 밤 늦도록 그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밤중과 새벽은 그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합니다. 요즘처럼 전기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식사를 마치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 그 당시 보통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잠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종들은 등불을 켜놓고 그리고 잠을 쫓으며 주인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은 바로 이런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그런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7,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허상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기다림은 절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백제 가요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래가 바로 정읍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 여인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결국은 망부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시곡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주인공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되어진 일이라는 것은 없어. 이렇게 시작되는 시곡. 이 시곡에서 시골의 한 나무 밑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 해가 질 무렵에 한 소년이 나타나서 오늘 고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일은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며 한없이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과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빠져서 빨리빨리 내가 이 세상 속에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단
단 한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권태를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우리 39절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약 집에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았더라면 집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방문할 예정이오니 그날은 필히 물건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리 공지하는 그런 도둑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도둑의 비유를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도둑은 오랫동안 그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집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 집에 들어와서 모든 세간을 다 늑탈해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999년 10월 28일 날 온다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우리나라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바로 그때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시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체의 일을 힘쓰지 맙시다. 여러분, 여기서 밤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낮은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바로 그 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과거의 타락한 삶을 정리하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빛된 인생을 증거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이 낮과 같이 그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애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해일이 발생해서 무려 25만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점심시간에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166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다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때의 그 상처를 여전히 안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 크라이스트 처치, 그곳에서 이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시작.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바로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니겠지. 여러분, 이렇게 방심하며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깨어서 살라고 주님은 이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종이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란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신실하지 않다면 주인은 그에게 재산과 종들을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변함이 없고 진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은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들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주님은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보십니다.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신실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환영받습니다.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변함이 없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함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그런 신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 바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지혜로움입니다.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열매를 맺으며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 역시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지혜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잠언서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양떼를 맡기면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지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주인이 안 오면 주인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탕하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5월 로마 가톨릭 대변인이 특이한 성명서를 하나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까지 전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 예수는 자신이 술에 취해 지키지 못할 말을 한 것 같다. 정말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성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 눈을 의심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지만 과연 이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생각지 않은 날 갑자기 이르러 엄히 때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내버릴 것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뉴질랜드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많이 받은 자일까요? 적게 받은 자일까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많이 받은 자일까요? 적게 받은 자일까요? 제3세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비교해 볼 때에 우리 대부분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가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는 말씀은 일상생활에 취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단한 일상생활 속에 치여서 양심이 무뎌지고 그저 먹고 사는 것에 허덕거리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반면에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순간